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며 제대로 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아서 그냥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사나운 짐승이 밤에 양떼를 덮치면 안 되니까 그마저도 편한 잠을 자지 못하고 작은 짐승의 울음에도 아마 금세 잠이 깨서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면서 들에서 밤을 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그리고 풀벌레 소리들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이 들판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 옆에 와서 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땅으로 비춰서 사방이 환해지는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 엎드리죠. 바로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이 땅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주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네 안에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인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왜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듣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귀한 사람도 많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소식을 믿을 만하게 전할 사람 많이 있는데
목자라고 해서 제가 얕보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양치는 목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해주는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 고독하게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 목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조금 특이한데요.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한 가문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을 다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 예언이에요. 참 이상한 예언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묻지 않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느 고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옆방에 다 모읍니다. 큰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에 다 레갑 사람들을 모아요. 레갑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방 한복판에 탁자가 있고 거기에 커다란 술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술잔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이니까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공짜라서 싫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고 그 씨를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집도 짓지 말라. 집을 짓지 말고 천막을 치고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레갑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포도주가 나쁘니까 먹지 말라는 그것은 아니고요. 당시 포도주는 이방신들과 많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술의 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지방에도 술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어서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생산해서 하고 그럴 때 이 신들과 관계된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우상숭배 문화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신앙이 줄기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좀 잘 지키면서 살아가 보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결심이 이 요나답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나온 것이고 또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두세 대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라서요. 조상 요나답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을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보면 어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문 위에
어문에는 물고기 그림이, 양문에는 양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양문은 제사용으로 쓰이는 양들이 지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양문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쓰이는 양들을 공급하는 양치기들이 되어 평생을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에 보면 끝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 레갑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답에게서 태어나고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을 계속해서 뛰어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35장 이후로 남유다에는 큰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제대로 망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탱하는 고급 인력들, 기술자, 지식인, 제사장,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다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일꾼, 가난한 천민 이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안 잡아간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땅에 남은 양치기 레갑 사람들이 그 땅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심겨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3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양을 치던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세상에서 어떤 천대와 박해를 받고 편견과 멸시를 받아도 꿋꿋이 자신들의 직업을 지키고 이것을 가지는 것이, 이 직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평생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양치기들이 받았던 감동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꿋꿋이 지켜왔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입니다.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다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가슴으로 뜨겁고 설레고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갔을까 상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를 그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이 순종과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그 오랜 세월 나라를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러나 그 믿음의 줄기를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에게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목자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웅장하고도 감동스러운 순간을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선적이지 않아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딱딱 정해진 정답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우리의 행복은 딱히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불행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선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나는 인생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됩니까? 양치기들은 그들의 삶은 조상의 명령으로 인하여 양치기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을 가진 그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천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천한 신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다 인정받으며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인정과 칭찬이 있지만 우리가 받고 싶은 만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자랑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가 가진 그 고귀한 것들을 세상이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목자에게 임하셨듯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먼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구주가 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정말 설레임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가고 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는 달려갑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서 막 서둘러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같이 기뻐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 구주가 구유에 나셨다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자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는 것이 당시 풍습 아니잖아요. 아기 누워 잘 데가 없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워놨는데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귀하신 몸이 짐승이 밥통으로 사용하는 구유에 누워서 찬란하게 빛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이 세상에 아무리 낮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의 구원에 은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 하여금, 가장 낮지만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본 바를 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그들도 자기 마음에 그들이 듣고 본 바를 다 간직하며 떠납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아기가 커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인생이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 양치기들은 말이죠.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쯤 흘러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날, 양치기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구주를 그 나이 많이 든 양치기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 가운데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양치기들과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많은 일로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도 있고, 또 성탄절이 연휴라 일을 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기쁨도 있고,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대가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치기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복음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선포하고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복음의 전파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목자들처럼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